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3절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우리 본 마음에 감춰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본 마음에 사탄이 있었어요. 예전에 사탄이라는 존재 안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고, 우리가 사탄 안에서 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엄청난 어떤 그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무리 영이 구원받고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본 마음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꼭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본 마음에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지 않으면 빛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왜냐면 하나님이 본 마음에 계시니까. 그리고 어떤 큰 일이 터져도 어느 그 마음 중심에는 마음이 평안한 거를 내 스스로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게 바로 본 마음에는 나한테 생명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너희 본 마음에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누구나 하나님은 빛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본 마음에 빛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엄청 귀한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받고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본 마음의 사탄이 물러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본 마음에 있는 사탄이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었다. 본 마음에 사탄이 죽어버렸다.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탄이 물러감으로 인해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내 본 마음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빛이 내 본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내 본 마음에 빛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첫째 계명을 안 하면 본 마음의 빛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거는 본 마음의 빛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끔씩 남의 얘기도 들어보잖아요. 너무 고난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막 이제 욕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고난을 받아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제 남들은 고난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좀 우리보다 더 위대하겠구나, 뭐 신앙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욕했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 본 마음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제 뭐 교회는 다니는데 영혼 구원은 받았는데 화난다고 하나님한테 막 이게 불평불만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한테 막 이제 분노를 폭발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한테까지도 대적을 하는구나. 그냥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나는 본 마음에 빛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절대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본 마음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말로 듣는 것도 이제 뭐 일단은 해야죠. 근데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내가 바로 생명이 있구나. 본 마음에 나는 빛이 있구나. 이렇게만 알아들어도 우리는 엄청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이제 내가 빛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골방 들어가서 빛을 이제 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불행을 어떻게 허락할 수 있고, 내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꼬이게 만들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그때는 아무리 내가 뭐 주의 일을 했어도 내 본 마음에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너무 힘들고 너무 과거가 힘들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 자신은 아직 빛을 안 받은 상태였다는 거를 그냥 내가 나를 보면서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영은 살아나요. 누구나 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내가 구원 받잖아요. 영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라 영이 살아났다,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내 본 마음에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빛을 받았다. 그래서 사탄이 물러간 것을 통해서 내가 열악한 상황이 돼도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내가 내 본 마음에 생명이 있다는 게 확신이, 그 말씀과 함께 내 증상을 보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보고 나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보라는 게, 내가 열악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한 게 예전에는 안 평안했는데 이렇게 어려우면은, 근데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제 엄청 좋더라. 왜냐면 평안하니까, 열악한데 평안한 마음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빛이 있다는 걸 자꾸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내 마음이 항상 어느 부분이 평안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있는 자야. 나는 빛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빛이 있어. 이거를 어려울 때, 열악한 상황에 자기를 볼 때마다 이 마음이 너무너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체크업이 되니까 확신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게 요한일서의 말씀이잖아요. 그 아들이 내 본 마음을
마음 자체에 들어왔을 때 내가 평안한 거로, 열악한 상황에서 평안한 거로 증명을 내 스스로가 할 때 그게 확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외운다고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열악한 상황에서 내 마음이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게 바로 영생이 있는 확신이다. 아들이 있는 확신이다. 그거를 말씀과 함께 나의 증상을 딱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게 나한테 있구나. 이렇게 돼야지만 내가 이제 확신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첫째 계명을 안 해서 본 마음의 빛이 대부분 많이 없으세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말씀은 맨날 외워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라고 외우긴 외우는데 열악한 상황에서 마음의 평안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자기가 말씀을 외웠다 그래도, 영이 구원받았다 그래도 정과 그 본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을 통해서, 빛이 없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은 그냥 머리로만 자꾸 반복적으로 자꾸 나는 생명이 있어, 나는 생명이 있어, 자꾸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것만 자꾸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내 스스로가 느낄 때 그게 바로 생명이 있구나. 그 말씀과 내 마음의 평안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생명은 빛이다. 그래서 빛은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확신하는 방법은 고난 속에서 나를 볼 때 내 마음에 평안한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더 자세하게 이렇게 자주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는 더 나는 빛이 있어, 나는 평안이 있어, 나는 생명이 있어. 자꾸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넘치는 방법은 징계 7배를 해라. 고난 속에서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을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고난 속에서 나를 볼 때 어려운 일이 터졌는데 내 마음이 평안한 거야. 이거는 자기가 보려고만 하면 자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이라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남이 너무 나를 모욕할 때, 아니면은 내가 몸이 너무 아플 때 이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바로 본 마음의 빛이다, 생명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본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는 엄청 좀 이렇게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내가 본 마음의 빛을 받고도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있잖아요. 사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바로 정과 욕심에서 일어나는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는데 막 통곡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은 본 마음의 빛이 안 들어왔을 때는 그게 죄인 거를 이제 아니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엄청나게 막 회개를 막 이제 하잖아요. 근데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를 졌어, 내 스스로. 그러면은 내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도 이 마음이 평안하면서 입으로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안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졌다고 해서 본 마음의 빛은 있는데 죄를 졌다고 하면은 내가 막 이제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를 하고 싶은데 이게 그 죄의 농도가 막 엄청 크게 나를 괴롭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내 본 마음에 빛이 있구나, 이거의 확신의 또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막 이제 나는 지금 환경이 어려우니까 막 이제 울어서라도 이렇게 내 어떤 그 감정을 엄청 이렇게 폭발하고 싶은 내 생각도 있잖아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은 만사 다 제쳐놓고 통곡하면서 울고 싶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막 이제 억울해요 그러면서 막 울려고 그러는데 눈물도 안 나는 거예요. 억울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본 마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통곡을 하고 싶어도 통곡이 안 나온다. 죄를 본 마음의 빛이 있는데 죄를 정과 욕심에 의해서 죄를 졌어. 그러면 내가 죄를 회개하고 싶은데 엄청난 괴롭힘, 죄에 이렇게 죄책감이 막 밀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대부분 죄책감이 밀려와야지만 우리는 회개할 때 막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정과 욕심으로 죄를 졌는데 죄책감이 그렇게 밀려오지 않으니까
주님 내가 마귀에 의해서 죄를 졌네요. 내가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고 끝나는데 이제 본 마음의 빚을 안 받은 사람은요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죄를 짓는 정도도 회개하는 정도도 반응도 틀리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육은 사탄의 집이니까 뭐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막 울면서 회개하면 좀 되게 시원할 것 같으잖아요. 그러면 진짜 회개한 것 같으잖아요. 근데 정과 욕심에서 이제 이렇게 속아서 죄를 짓는 걸 통해서 막 회개를 하려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근데 본 마음에서 죄를 짓게 했을 때 회개는 죄책감이 막 밀려오기 때문에 회개가 조금 더 이제 장시간에 아니면은 깊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속는 거죠. 왜냐면 회개하는 그 자체 행위를 제가 이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죄를 졌다는 거를 내가 자꾸 알아야지만 마귀를 알아야지만 죄를 안 짓게 되는 더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가 집에서 남편하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마음으로도 정죄했다라고 하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해놓고 그러고서 그 회개를 했다는 것만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것만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회개를 하는 그 입술의 회개의 행동을 하라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지만은 그것만 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그것에 그렇게 된 원인은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내가 마귀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속아서 죄를 진 거예요. 라는 거를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서 우리가 마귀를 꿰뚫고 내가 안 따라가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서 주님 붙잡을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죄를 봤으니까 회개했어요 라는 것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졌어요 회개했어요 하고서 그 다음번에 또 마귀 모르니까 또 죄를 졌어요 또 회개했어요. 계속 반복적인 죄를 졌어요 회개했어요 그 말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그냥 영상 안 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반복해서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죄와 싸우기 필까지 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졌으면 이게 마귀에 의해서 죄를 졌다. 정과 욕심의 마귀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발견이 이제 막 부글부글 대 그럼 마귀거든요. 그럼 아직 죄를 진 건 아니에요. 마음에서 부글부글 대고 있는 게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대로 내가 폭발했어. 그러면 그 죄를 진 거죠. 그래서 마귀가 있구나 하고서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거 그거는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정과 욕심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귀가 부글부글 되고 있는 상태를 내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직 정과 욕심의 십자가를 안 박았으니까 못을 안 박았으니까 이 마귀가 있다는 거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마귀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폭발하고 죄짓고 막 이런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부글부글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진 건 아니지만 있다는 거를 나는 시인하고 내가 부족하고 아직 주님을 모시지 못했다는 것만 시인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입으로 폭발했다면 그건 죄를 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폭발하지 말고 이건 마귀니까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라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고 인정 안 한다면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하던 대로 그냥 사니까 그게 다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고난 속에서 내 마음이 평안한가. 고난이 되는 게 이제는 엄청난 이제 어떤 사람은 큰일 날 일이 있잖아요. 사고가 났다.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해. 사고 났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 그게 바로 본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고 나서 내 마음이 평안한 걸 봤으면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이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때는 너무 모욕을 당했어. 누군가가 막 이렇게 나를 내 앞에서 나를 엄청 이렇게 헐뜯었어. 그러면은 내 마음을 보니까 마음은 평안해. 근데 또 육신은 막 이제 나도 대들고 싶어. 그게 바로 고난 속에서 열악한 상에서 내 마음이 평안한가 안 평안한가 그걸 보는데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죽었고 본 마음에 사탄이 죽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빛이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감춰져 있는 거 안 나와요. 그게 나만 그냥 내가 보려고 할 때 내 평안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은 본 마음에는 빛이 들어온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입 다물고 항상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볼 때 평안이 느껴져요. 자꾸 보려고 하면 자꾸 느껴지는 거야. 근데도 어느 한 부분에서는 분노가 또 끌어올라요. 그거는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끌어올르는 거를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거 가지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예요. 근데 본 마음에 내가 죽었고 본 마음에 죄악이 벗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 마음에 빛이 왔기 때문에 죄악을 벗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귀랑 싸워라. 그 마귀가 상대방이 있는 마귀랑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내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부글부글 대는 거, 남이 괴롭힐 때마다 부글부글 대고 분노가 나고 정죄가 되고, 이게 바로 내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다 얘기하는 거. 그 마귀랑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그게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거 가지고 편한 마음 가지고 그냥 자기도 안 보고 그냥 살면은 그거는 마귀 따라서 육신으로 가는 거나 똑같은 거라. 그러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우리가 나타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거 가지고 그냥 내 멋대로 산다. 나는 빛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도 어떤 일이 터지면 내 마음이 평안해. 그것만 만족하고 살고 그러면은 정과 욕심의 마귀는 육신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사탄에게 육체를 내준 바 돼서 이제는 회개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상태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은 우리가 생명은 빛이다. 그 빛이 하나님 안에 내 본 마음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감춰져 있는 거를 확인하려면은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보니까 사고가 났어도 내 마음 평안해. 남이 욕을 해도 내 마음 한구석은 너무 평안해. 아무리 내가 불행해도 하나님한테 욕도 안 해. 예전에는 불평불만도 했었는데 내 본 마음은 다른 분들, 빛을 안 받은 분들의 어떤 그런 상태하고 좀 틀린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큰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받은 게 엄청 귀하고, 이거는 그냥 내가 조금 선교지 갔다고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본 마음의 빛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주신 거 가지고 내가 그냥 맘대로 살면은 그게 육체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은 자들은 이제부터는 네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육체랑 그 정과 욕심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십자가에 죽여버려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는 본 마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부글부글 돼.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보니까 부글부글 돼. 그게 정과 욕심의 마귀거든요. 그걸 죽여야 돼요. 그 죽이는 것은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정과 욕심의 마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계속 죽긴 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 내가 주님 붙잡고 죽였는데 또 내일 되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를 죽이라는 게 바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으려면은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되는 거, 그걸 죽여야 돼요. 그걸 죽이는 방법은 오직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계속해서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애쓰는 게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죽고 또 내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부글부글 되는 걸 막이니까 또 죄 안 지려고 또 주님 붙잡고 내일도 죽고 계속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다 보면은 자꾸 영이 성장돼요. 그래서 영이 어느 정도 한 18살 정도 되면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서 3일 동안에 진짜 죽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죽지 않으면 3일 동안의 흑암의 어떤 그 고통이 오면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그러고 끝까지 내가 그 고통을 3일간의 그 고통이 임하면 계속
나를 보면서 주님 붙잡는데 내가 딸려요. 왜냐면 마귀의 세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루 내가 고통당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3일 동안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는 입 다물고 계셨고 3일 동안은 무덤에 계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초월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가 고통당할 때 사람 앞에서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왜냐면 예수님도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입 다물고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거를 나도 남이 욕할 때 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더니 와, 화가 나는 거야. 왜냐면 내 안에 마귀가 있거든요. 화가 나는 그 기간이 3일이에요. 3일 동안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나를 엄청 괴롭히는 것이 그게 3일의 무덤 속에서의 그 3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도 3일 동안은 네가 그 어둠 속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무덤 속에서 너는 견뎌야 된다. 견디는데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막 자꾸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나한테 지금 이런 행동을 했어. 그러면 막 이제 용서가 안 되려고 자꾸 그러는 거야. 이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 용서했어 자꾸 그러는데 마귀가 세게 역사하면은 용서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마귀의 역사가 세면은 그 세기 때문에 내가 용서 못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용서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죽일 죄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귀가 작게 역사하면은 사람들은 용서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귀가 3일이라는 그 어둠 속에서 그 쾌쾌 묵은 어떤 흙 속에서 동굴 속에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잘못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모욕을 하고 이렇게 수치를 주고 한 것이 자꾸 생각나니까 그게 바로 미혹 사탄 귀신의 어떤 괴롭힘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제가 나 자꾸 수치를 줬거든. 그래서 그런 3일 동안의 마귀의 공격은 이제까지의 어떤 공격보다 제일 큰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딴 거 가지고 뭐 고민을 하냐 그러는데 자기가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마귀가 되게 크게 역사하면은 나도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 역사하니까 자기는 뭐 영성도 잘 됐고 자기는 뭐 죄를 다 회개했다고 이러는데 어느 누구도 애매하게 정말로 애매하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요 내 안에서 가장 큰 마귀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본인들은 나 같으면 안 그럴 거야. 나 같으면 그런 거 가지고 고민 안 하고 뭐 용서해버리지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제일 큰 어떤 그 참았고 죄도 안 졌는데 엄청 큰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3일 동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다행인 거지. 죄를 뭐 내가 다 회개했고 나는 죄를 안 지고 자꾸 그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열악한 상황이 되면 진짜 십자가를 넘을 그 순간이 되면 죄인인 거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본 마음의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정과 욕심도 죄가 아닌 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있는 것이 나의 어떤 미성숙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못 나가는 거지. 어떤 사람은 나가서 진짜로 3일 동안 고통당하고 죄인인 거를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거지 그냥 평안한 삶 속에서 내가 뭐 죄인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거는 나의 진실된 진짜 진한 고백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십자가를 넘을 때쯤 되면은 마귀의 역사가 커지기 때문에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엄청 강력하게 이제 계속 괴롭히는 거 3일 동안 네가 잘했는데 제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미혹이 오고 마음에서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 싫고 이런 것들의 갈등이 막 너무 심한 거예요. 3일이라는 그 무덤 속에서. 그게 바로 어둠이 나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내 어둠이 그럴듯한 그게 나인 것처럼 가정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자체를 우리는 통해서 내가
마귀에 의해서 용서하고 싶지 않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죄했고 저 사람도 사탄이 있어서 나를 공격했어도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그러면은 이제 용서해 주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본 마음에 사탄이 있으면 끝없이 우리는 예전에 보면은 끝없이 육체 내 가족 뭐 이 세상 것 오직 그것만 찾고 살았잖아요. 내가 본 마음의 빛을 받기 전에는. 근데 이제는 본 마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하나님도 찾으려고 그러고 잘 주님 말씀도 지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좀 다른 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땅에 있는 지체에 우리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정과 욕심에서 마귀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자꾸 그 마귀가 열악한 상황이 되면은 화를 내게 만들고 그 마귀가 정과 욕심에서 자꾸 여기서 말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마귀가 붙어갖고. 근데 그게 그냥 보통 때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밥도 하고 청소하고 그러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정과 욕심에서 마귀의 이간질로 인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보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지체를 빛을 받았으니까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열악한 상황에서 정과 욕심에서 막 부글부글대고 정죄하고 또 이제 싸우고 싶고 분나고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막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그게 악한 영, 마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때 이제 죽일 수가 있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는 악한 영이 들어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죄를 짓는 모습을 보니까 악한 영이 있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지만 그때부터는 이제는 정과 욕심에 있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내가 더 고난 속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정과 욕심에서 자꾸 이간질해서 육으로 가라. 세상을 향해서 살아라. 너 육체는 귀하니까 이제 이렇게 대항해라. 이런 식으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살다가도 이제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되게 무시하거나 어떤 그러면은 내가 이게 막 화가 나잖아요. 그게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인데 화가 나면서 이제 미혹이 그래요. 그럴 때 네가 화를 내야 돼. 왜냐면 자꾸 그렇게 참고 있으면 너를 너무 무시하니까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부글부글 대는 것 자체는 마귀인데 머리에서 너 그렇게 자꾸 져주면은 저 사람이 끝까지 너를 이용해 먹을 거야. 저 사람이 너를 끝까지 무시할 거야. 이런 생각을 주는 게 그게 바로 미혹하는 영이 자꾸 그래서 내가 그대로 했을 때 나는 죄를 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한 60대 되신 분도 자꾸 이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이제 남편이 조금 이제 좀 세고 또 힘이 세고 그러니까 좀 괴롭히는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참고 참았는데 조선시대 아줌마처럼 참았겠죠. 주님 붙잡고 참아야 되는데 이제 참다가 이제 머릿속에서 그런 거예요. 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참아주면 저 사람은 너를 괴롭힐 거야 라는 생각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쯤은 이제 화를 내보자 해갖고 화를 낸 거예요. 그거는 머리에서 그런 생각 줬는데 화를 내야 되는 게 마음속에 정과 욕심에 있으니까 화를 내고 나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미혹이다. 근데도 그 소리보다는 그냥 이렇게 살던 대로 조금 화도 내고 힘을 발휘해서 자기가 조금 덜 피곤하고 덜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오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영성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죠. 주님도 못 만나고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 주님을 나도 영광 중에 여기서 그러잖아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이게 바로 휴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너희도 본 마음에 빛이 있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홀연히 변화되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쓴다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미혹사탄 귀신을 통해서 자꾸 이간질 당해서 아니 내가 좀 손해보고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 것보다 한번 대들어갖고 이제 이렇게 그걸 뭐라는 거야, 평등하게 조금 이제 좀 이런 것을 유지하고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육으로 간 거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중으로 설 수 없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자꾸 가면은 영광 중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홀연히 변화되는 그 영광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악한 영으로 인정하고 죄와 썩을 필까지 하면서 이렇게 자꾸 위의 것, 오직 예수님은 위에 계시잖아요.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위에 계시고 주님이 천국에 계신데 내 안에도 빛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마귀가 부글부글 대도 정과 욕심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마귀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야지 하면서 주님 붙잡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위에 계신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래서 오직 죄를 안 짓는 방법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거다.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꼭 천국 가면은 뭐 엄청 큰 맨션이 있고 천국 가면은 뭐 보좌도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는 아무런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그림도 그려놓고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죄 안 지려고 주님 바라보는 것 자체 그 하나가 안 되면 천국을 100번 상상을 하고 100번 생각을 해도 내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면 그 천국을 못 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천국에는 황금길이 있고 천국에 가면 보좌도 있고 천국에 가면은 생명 수도 있고 생명길도 있고 뭐 생명나무도 있고 뭐 막 그렇게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환상을 보고 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뭐 상상하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하루 열악한 상황에서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바라보는 게 위의 것을 여기서 생각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걸 못하면 그 아름답고 위대한 천국도 이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못 가는 거죠. 오늘 내가 자꾸 주님을 죄 안 지려고 바라보는 게 그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서 그 황금 그 천국 그런 천국을 간다는 것은 그게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주님 바라봤더라.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을 받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바라보는 것도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할 때 죄를 알고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것도 알고 죄와 싸우게 필리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는 그 길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자의 그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이제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죄 안 짓는다기보다는 내가 오늘 마귀는 내 정과 욕심에 있는데 부글부글 되는 걸 내가 보는데 그것 때문에 죄 안 지려고 주님을 바라봤더라. 그 보좌에 계신 주님도 내 안에도 계시잖아요. 빛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바라본다는 잘 바라볼 수 있는 길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마귀를 발견하는 자가 위의 것을 더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빠른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이 있으면 사탄은 본 마음에서 물러간 거다. 그렇지만 우리 육은 아직도 사탄의 집이에요. 그래서 본 마음에 여기서 살리심을 받았다. 빛으로 이게 본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본 마음에 사탄이 물러갔기 때문에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고 자꾸 살던 대로 살면 그건 육으로 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정과 욕심에 마귀를
열악한 상에서 발견을 하고서 그 마귀를 발견해야지만 십자가에 박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있구나, 있는 것을 알 때 내가 더 주님을 붙잡거든요. 제 앉으려고. 그럴 때 십자가에 박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 박았어도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계속 죽지만 계속 왜 나타나냐고. 그거는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죽는 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죽는 그 순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내일 또 안 나타나면 좋겠죠. 그렇지만 마귀는 계속 있기 때문에 오늘 죽었어도 내일 또 나타나요. 열악하면은. 그래서 반복적으로 마귀가 완전히 죽지 않고는 계속 오늘도 나타나고 내일도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죄질지 모르니까 늘 이렇게 좀 이제 긴장이 되고 불안한 상태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가 고난당할 때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의 마귀를 못 박는 방법은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마귀로 인정하고 제 앉으려고 주님 붙잡을 때, 계속 붙잡을 때 빛이 들어가면 오늘은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다음날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악한 상이 나면 또 나타나. 그럼 아직도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완전히 쫓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징계 7배를 주세요. 내가 고난 속에서 이제 고난 들어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고난 들어가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아무 말도 안 한 것처럼 상대방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3일 동안 너무 이제 막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죄인인 것 같고 나는 죄인 아닌 것 같고 용서할 수 없고 막 이런 것들이 나를 너무 괴롭힐 때 그게 마귀인 거를 인정하지만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마귀를 인정해도 내 실력이 빛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용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 3일의 그 흑암 속에서도. 그럴 때 내가 죄인이다 하면은 나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 상태가 용서 안 하는 내 상태를 볼 때 내가 죄인이라고는 고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가 그 상태에서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누구나 3일의 고통을 당하면요 죄인인 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괴로움 속에서 시달리는 거 죄인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부정하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나는 마귀가 있어서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만 하면은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말하기가 3일의 고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일의 고통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일을 고통당하더라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이렇게 좋겠냐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그걸 십자가를 꼭 못 박으라고 안 되는 걸 자꾸 하라 그러냐. 내가 자꾸 죄를 지니까 해야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서 죄를 지고 싶어도 안 지어지는 그 상태로 가면은 여기서 얼마나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의 온유와 이게 거기서 말하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그냥 아무런 일도 없고 뭐 부족한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한테 뭐 자비를 베풀으려니까 나는 편안하고 뭐 풍부하니까 이제 자비를 베풀었어. 그런 자비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찢어지게 가난해도 남한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저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는데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욕을 할 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나오고 내가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해도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이렇게 안 좋은 어떤 컨디션 속에서도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온유. 완전히 빛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남이 너무 이제 안 변화돼도 남이 이제 주님이 늦게 오셔도 때가 되면 오시겠지 말씀대로. 그러니까 오래 참고 그냥 있을 뿐인 거고 남이 안 변화돼도 우리는 그 사단은 원래 안 나가는 거고 또 진짜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안 변하니까 그래도 말씀을 알아듣고 조금 더 영이 성장되면은 변화될 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돼도 임종회개하고 하면 되니까 그냥 오래 참고
섬기고 그냥 그렇게 있을 뿐인 거. 이게 내가 이제는 정과 욕심의 빛을 받았을 때 이렇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인데 이것이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것이 나올 때 빛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내가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요걸 얻어먹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자꾸 빛을 덧입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밝혔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안 지려고 엄청 주님을 붙잡을 때 빛이 덧입혀지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이제 18살 정도는 돼야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 영이 성장된 상태에서 빛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어떤 열악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사람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처럼 가만히 잠잠하게 고난을 당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근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에 의해서 고달픈 거예요. 고달픈 상황 중에서도 내가 죄인이구나.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 3일의 흑암을 통해서 이제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게 바로 부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3일의 흑암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제는 내려오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 다시 살리심을 얻는 정과 욕심에 마귀가 쫓겨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3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은 3일이 없으면 인간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진실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3일 동안 있었던 거지 예수님이 무슨 죄인이라서 3일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3일의 고통을 당해야지만 부활한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하고 고난 그렇게 예수님은 당해하셨는데 우리는 3일도 안 당하고 그냥 부활하려고 그러고 3일의 고통 속에서도 그런 게 싫으니까 이제 고난도 아예 안 당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그거는 본 마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정과 욕심을 마귀를 발견하고서 십자가에 박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의 빛을 또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의 빛 받는 거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마귀가 있지만 내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을 때 거기에 정과 욕심의 빛이 한 방울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봐라, 자기를 봐라.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오늘도 이제는 이제 세상에 나가면은 이제 각자 자기의 처소로 가면은 열악한 상황이면 내 정과 욕심에서 뭐가 나오나 여기서 말하는 음란과 부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내 정과 욕심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아니고 내 정과 욕심은 아직도 마귀가 있는 상태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 그렇지만 본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보이니까 내가 박을 수 있는 내가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은 아무나 준 게 아니라 첫째 계명을 했을 때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줘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 감사도 안 하고 내 멋대로 살고 그러면 있는 빛까지 다 소멸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정과 욕심에는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이 있더라도 정과 욕심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습관이니까 사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자꾸 찾는다 얘기하는 거. 여기서 보면 땅의 것을 자꾸 찾는다 그러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육체적인 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빛 받았으면 오직 죄 안 지려고 주님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고난은 누구한테 오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허락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자들, 주님을 자꾸 죄 안 지려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고난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에 빛이 있으면 이제는 편하잖아요. 근데 그 편함을 가지고 정과 욕심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음란과 부정과 지체 이게 정과 욕심의 마귀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죽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니까 너무 이제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 안 지려고 주님 바라보는 그 빛을 통해서 마귀를 죽이는 거지, 어떤 예수님만이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가 조선시대 할머니처럼 막 절제해갖고 육체를 죽이는 그거는 잠깐의 연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본 마음의 빛이 없으면 자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의 빛을 받게 되고, 또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은 이제 본 마음 자체는 죽은 거예요. 사탄이 몰려갔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는 정과 욕심을 보고, 열악한 상황에서 정과 욕심이 뭐가 있는지 보고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역사하셔서 본 마음이 살아났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거기 있는 사단은 쫓겨났기 때문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본 마음에 내 안에 빛이 있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에 빛이 있는데 왜 자기를 보지 않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지 않고 왜 살던 대로 육으로 가느냐, 그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자들은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랑받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지만, 징계 속에서 정과 욕심에서 이제 마귀가 나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채찍질을 허락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채찍을 맞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우리는 사단이 있는 인간의 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찍 맞으면 내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막 나와요. 그 마귀가 나오는 걸 통해서 인정하고 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건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아직 다 안 돼서 용서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고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는 방법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고난 속에서 죄인인 것을 발견할 때,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지만 예수님의 허락하에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본 마음은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정과 욕심도 마귀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내 모습을 시인할 때, 정과 욕심에 빛이 들어올 때 정과 욕심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였느니라. 정과 욕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박혔으니까. 그렇게 할 때 이제는 우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오늘도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죄 안 지려고 하고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는 거에 프랙티스를 하지 않는다면 정과 욕심이 완전히 죽는 것은, 그거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징계를 주셔야지만 내가 마귀를 발견해서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하고 거기서 이제 주님을 모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그리고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따라가면 죄지니까, 평상시 항상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쟤 앉으려고 주님 붙잡고 예수님 위의 것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쟤 앉으려고 붙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자,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도 내가 쟤 앉으려고 주님 바라보는 게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고 또 하면은 이제는 채찍질은 더 이게 날라올 때, 고난이 오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내 마귀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 내가 홀연히 변화돼서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은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쟁은 본 마음의 빛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마귀들과 싸울지라,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발견해서 그거 안 따라가려고 위에 계신 주님을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시작됐다,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서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자들은 그냥 내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꾸 죄질하고 자꾸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의 전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죄짓게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전쟁이고, 그 속에서 쟤 앉으려고 주님 붙잡고 위의 것 주님을 바라보고 보좌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그 자체가 우리가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고, 또 정과 욕심만 못 박으면은 이제는 내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받는 자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사랑하신 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다 인류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그치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살면은 그거 이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신 자처럼 되려면은, 진짜 신부가 되려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세마포 옷이 빛의 옷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육체의 뜻대로 살면은 그거는 세마포 옷이 아니에요. 그건 더러운 옷이지.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이 있어도 정과 욕심의 뜻대로 살던 대로 살면은 그거는 더러운 옷이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죄 짓는 게 아니라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계속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가 십자가에 박혀지는 게, 그게 바로 마귀를 정과 욕심에서 쫓겨내는 거. 어디로 쫓아내냐면 우리 육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백두산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가 육으로 쫓겨나요. 육이 십자가니까 육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신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이 마귀가 부글부글 되는 게,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진짜로 고백할 때 마귀가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할 때 마귀가 육체로 쫓겨날 때, 그때 신부 옷을 진짜 입는 거예요. 그게 빛의 옷이다. 그렇게 빛의 옷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열악한 상황에도 긍휼이 나오고,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가난하게 돼도 자비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온유와 오래 참음을, 그게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나올 때 그게 바로 신부의 옷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부의 옷을 잘 입었는지 알려면은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남을 용서해. 왜냐면 자기가 욕했는데 나는 욕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 붙잡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긍휼이거든요. 저 사람을 용서하는 그 마음이, 나는 습관대로는 안 하고 싶은데 보통 예전에는 맨날 나 때리면 나도 욕하고 미워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몰라서 사탄이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서 이제는 내가 죄 안 짓고 주님 바라보고서 끝까지 그분을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부의 옷을 입었다는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증거도 하나님을 절대로 대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정과 욕심에 빛을 이렇게 신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남이 때려도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내가 원수를 갚지 않는 내 모습이 될 때, 그게 바로 진짜 신부 옷을,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진짜 입었다는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만 알 수가 있는 거지, 남이 너는 신부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부는요, 정과 욕심을 통해서 어떤 열악해도 절대로 남을 이렇게 해코지 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행동이 안 나가는 자체가 신부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자꾸 자기 신부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죄 지면서 신부라고 그러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정과 욕심을 이제 본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정과 욕심에 있는 것을 자꾸 발견해서 예수님께 가라고, 죄 안 지려고 예수님께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근데 본마음의 빛을 받고도 자꾸 정과 욕심으로 내 가족, 내 자녀, 내 건강, 내 돈 이렇게 하면서 정과 욕심으로 자꾸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게 바로 여기서 아래 것을 찾는 거다. 그래서 탐심을 부리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을 너무 사랑해, 내 육신을 너무너무 귀해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바로 육신이 우상숭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상숭배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서 자꾸 그 마귀를 발견하지 않으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이 정과 욕심의 마귀로 인해서 자꾸 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받았으면 너희 지체를 죽이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이는 것은 죄를 발견하고 마귀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죄 안 지려고 하면서 주님 붙잡고 계속 가는 게 그게 주체를 죽이는 거예요. 위의 것을, 주님을 자꾸 찾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오늘 하루도 위의 것을 찾는 거잖아요.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이 내가 마귀를 발견하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뭐 황금 무슨 뭐 집이라든지 이런 거 자꾸 생각하고서 허황된 꿈을 꾸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안 짓는 사람만 되면 천국은 가면 다 있는 거,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자기를 보는 것도 안 하고 죄 안 지려고 하는 것도 안 하고 천국에 있는 것을 이제 막 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은 우리는 내가 한 것만큼 다 주실 텐데 천국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휴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자기가 빛으로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있으면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거지, 그냥 뭐 천국을 생각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죄 안 지려고 정말로 주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자꾸 육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죄 안 지려고 주님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자꾸 육을 위해서 살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진노는 이제 심판날에 휴거 때 못 따라가는 것도 진노를 받은 거죠. 심판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정확하게 빛으로 잘 준비된 사람 데리고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빛으로 정과 욕심의 음란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내 안에서 마귀는 안 나와요. 그래서 마귀가 있는데 안 나올 뿐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가 튀어나왔어. 나왔으면은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주님 징계를 주세요, 더 고난을 주세요. 마귀가 있을 때 박아야 되니까. 근데 모든 사람은,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요 다 있어요, 마귀가. 근데 본 마음에 있느냐 정과 욕심에 있느냐 그거 차이예요. 근데 본 마음에는 우리 죽고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정과 욕심에 있다는 걸 자꾸 발견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속에서 부글부글 되는데 해결이 안 돼. 그게 내가 엄청 못나서 엄청 남보다 못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있는데 나만 나오고 있을 뿐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위의 것을 찾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예 그 십자가에서 못 받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안 갖는 분들은, 십자가에 죽어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안 갖는 분들은 마귀가 안 나와요. 그 안 나오니까 못 박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오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서 못 받고서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후리하잖아요. 자유한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왜냐면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주님이 사시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의 마귀가 육체로 쫓겨나서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신부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 된다. 근데 고난을 왜 겪어야 되냐? 그거는 고난당할 때 마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야지만 내가 십자가에 박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일부러 이제 레디도 안 됐는데 자꾸 마귀짓 하면서 박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내가 너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이게 진짜 마귀인데 내가 핸들이 안 돼. 정말로 나는 미워하고 싶어. 이런 상태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주님 내한테 들어오세요. 이럴 때 진짜로 십자가에 마귀가 못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마귀짓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내가 핸들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싶지가 않는 그 마음이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본마음에 빚받고 자꾸 자기를 보지 않고 자꾸 육신대로 살면은 자기는 나는 빚도 없어 라는 이렇게 빚 줬는데 없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빚은 어둠을 밝히라고 준 거지 그냥 편한 마음 가지고 혼자 잘 살으라고 준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마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정과 욕심의 마귀랑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싸우는 것은 빛으로 싸우는 거지 어떤 인간의 정신력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보고 마귀를 일단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그 세마포 여기서 말하는 자비와 긍휼과 이런 것들이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나는 세마포 옷이 열악한 상에서 내가 그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쉬워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위의 것은 내가 죄 안 지려고 자기를 보면서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게 위의 것을 찾는 거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천국 가면 황금 뭐도 있고 생명과도 있고 다 있는 거를 그때 가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안 하면 영광 중에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내가 영광 중에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육체적으로 자꾸 땅의 것만 찾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빚받고 아래 것 찾으면 거짓말쟁이다. 빚받고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빚 있는데 감춰놓고 보여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하고 주님 붙잡고서 끝까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그 마귀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육체로 쫓아내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그게 육체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박혀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다시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은 오직 가족, 내 육체 이런 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오직 어떤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생명을 향해서 가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이죠.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이 좀 더디 오셔도 우리가 더디 온 만큼 나는 내가 이제 게을르지 않고 자기를 보려고 하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꾸 죄 안 지려고 빛을 자꾸 채우면 영은 더 성장되는 거거든요. 오래 참으면서 가던 길 잘 가면은 우리 세마포 옷은 날마다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러고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항상 알아야 돼요. 근데 열악한 상이 많이 당하면 많이 알아요. 진짜로 많이 알다 보면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구나. 근데 그 빛을 품어내라 그랬잖아요. 빛을 품어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품어? 본 마음에 있는데 품어지질 않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가로막아서 마귀가. 그래서 본 마음에 빛이 있는 걸 품어내려면 우리는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마귀가 있는 걸 인정하고 주님 붙잡고서 우리가 주님 붙잡고 품어내는 거지 이제 내가 죄를 지어가면서 본 마음의 빛을 품어낼 길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품어내라. 정과 욕심을 가지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마귀를 발견하고 빛을 품어내는 것은 주님 붙잡고 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을 자꾸 이렇게 쏟아낼 때 자꾸 이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자꾸 빛을 더 받고 본 마음에 빛이 있는 거를 자꾸 내가 가지고 이제 그대로 행하려고 그러면 사탄은 더 괴롭혀요. 그래서 고난은 연속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되게 고난 당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내가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것을 입 다물고 자꾸 그거를 이렇게 마귀를 발견하고 본 마음의 빛을 이렇게 품어내려고 하면 사단은 내 육을 더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괴롭히는 것을 견디면서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은 정과 욕심에 진짜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땅의 지체를 죽일 수가 있어요. 쉬워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잘 안 되니까 괴로워했잖아요. 주님이 오셔야지만 땅의 지체, 내 육체의 더러운 습관들을 죽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모시는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를. 그래서 정과 욕심의 마음이 십자가에 박혀야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돼요. 그 온전하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나도 영광 중에라는 것은 주님도 영광으로 오시지만 아름답게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시지만 나도 여기서 우리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거는 우리가 호련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같이 있는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근데 내가 그렇게 되려면은 육체, 지체를 죽여버려야 된다 얘기하는 그 지체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육체가 고난당하면서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붙잡고 이렇게 견뎠을 때 영은 성장되지만 이제 결국에는 주님이 내가 죄인이다 할 때 주님이 딱 들어오셔요. 그럴 때 그것이 내 육체를 이렇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사탄의 집이라도. 그래서 우리 본 마음이 빛으로 살아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지 빛받고 자꾸 자기도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거는 빛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영과 혼과 육이 주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영도 이제 거룩하게 됐죠. 그리고 본 마음도 거룩하게 됐어요. 왜냐면 사탄이 물러갔으니까. 그렇지만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이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딱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열악해도 내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옷, 그 세마포 옷이 내가 열악한 상에서도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어. 나를 때려도 나는 용서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무 가난해도 나는 자비를 베풀 수 있어. 이게 바로 됐을 때 그게 바로 신부의 옷을 입는 거다. 세마포 옷을 입는 거다. 신부가 되려면은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 빛 가지고 이제 마귀들과 싸워서 내가 이제 정과 욕심의 빛을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대로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며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거는 우리가 밥을 하고 빨래를 해도 내가 나를 보는 거야. 밥하면서도 막 화가 나. 이건 마귀다.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마귀 따라가지 말고 그냥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게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가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것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밥을 하면서도 짜증이 날 때 마귀다 하면서 주님 붙잡고 짜증 안 내는 것을 이렇게 하려고 주님 붙잡고 하면은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밥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빨래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가족들을 향해서 살 때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바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대로 마귀대로 행동하지 않고 마귀라고 인정하고 밝히고
주님 붙잡고 내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거.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게 바로 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뭐 교회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기도하고 아니면 선교지가고 이런 것만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밥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빨래를 빨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 안 짓고 내가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먹는 거예요. 밥을 한 끼 먹어도 막 승질내면서 이렇게 반찬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마귀의 이름으로 먹는 거죠. 근데 뭐가 있어도 내가 불평이 올라오려고 그래도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불평은 마귀고 주님 내가 사는 날까지 이렇게 음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밥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빨래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안 짓고 계속 주님 붙잡고 사는 게 그게 바로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있는 곳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